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일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닫힌 마음이라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 가운데 이끄시는 걸음걸음을 저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내 걸음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주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그 손길을 마득 느끼며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한 번 더 나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사랑의 첫사랑이 되신다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는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아멘이십니까?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아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며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마음의 불편함들이, 마음의 걱정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모두 다 사라지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11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금요일까지 하계산상성회가 1, 2차에 걸쳐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하계산상성회 침례식이 8월 1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각 교구 목사님이나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윤술랑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보혈을 의지하여 겸손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남과 북이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님이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사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간석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여생도 건강함으로 장숙해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능력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계산상성회에도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올려드린 내마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된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물질 구별하여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헌금위원 자욱자욱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 정창영 목사님께서 욥바의 다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방문해 주신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주은자 집사님 어디 계시는지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은자 집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존전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평강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늘 하늘비전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면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것들과 구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의 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기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듣고 전하는 어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와 만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또한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고 따라갑시다. 꽃길이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꽃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꽃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꽃보다도 아름다우신 분들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크고 놀랍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엊그저께 제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카톡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데 많은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장비들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사막을 횡단하는데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충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떠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식수가 바닥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졌고 마침내 실신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다고 해요. 나뭇잎이 흩날리고 바람이 흩날리고 이제 되게 좋은 그 오아시스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환각이 보이는구나 하고 애써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이 지났는데 눈을 떴는데 귓가에 물소리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됐구나, 별소리가 다 들리네 하면서 그냥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죠. 그 이튿날 아침에 사막에서 생활하는 베두인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아시스의 물을 길르러 그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가보니까 입술이 터져서 타들어가면서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이상했던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말라 죽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여기 죽어있는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은 현대인, 정말 여러분 그럴듯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적어놓은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인. 미래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현대인. 늘 행복을 곁에 두고도 다른 곳을 헤매며 찾아다니다가 일찍 지쳐버린 현대인.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실천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현대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현대인. 결국 서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연, 지구 파괴의 길을 버젓이 걷는 우매한 현대인. 벌어놓은 재산은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현대인. 시간을 내어 떠나면 그만인 것을 앉아서 온갖 계산에 머리를 싸매가며 끝내 떠나지 못하는 현대인. 그 현대인이 그런데 누구일까요? 마음의 찔림이 팍 왔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우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렇게 우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바의 다비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욥바는 베드로가 있었던 루다의 인근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다고 해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 도시 욥바의 그 그리스도인 다비다에 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와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이름만 사용했으면은, 아마 헬라식 이름만 사용했으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 다시 말해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다비다와 도르가 모두 영어로 가젤이라는, 우리말로 영양 혹은 숫사슴이라고 번역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이 아름다움의 상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비다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여러분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름대로, 이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정창현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시고요. 근데 정이라는 것이 그 나라정이에요. 나라정. 그러니까 뭐 성이름 정인데 나라정. 그리고 창은 창성할 창이고 현은 어질현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뭐 되게 크게 되고 되게 착하게 되는 뭐 이런 사람, 그걸 바꾸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되게 크게 되게 착하게,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다비다라는 이름, 다비다는 아름다움에 걸맞는 인생을 여러분 살았을까요?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라는 여자가 있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러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다락방에 안치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욥바에서 18km 정도 떨어진 루다에 사도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여러분 두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의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였기 때문에 지체 없이 바로 욥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타나자마자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손수 만들어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던, 속옷과 겉옷이 의미 없이 나온 것이 아니겠지요. 그들은 다비다의 어떤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가난하고 물자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속옷과 겉옷은 단순한 의복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옷은 일종의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빌려준 돈을 되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고발을 통해서 채무자의 옷을 가져가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내 뭐까지 주라? 속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네 재산 다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법이 정말 큰 법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이 불쌍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되 속옷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겉옷만 만들어 주거나 하나씩만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각 사람들에게 재산, 자기의 재산 개념에 속하는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 준 아름다운 심성을 지닌 신앙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못 입는 옷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새 옷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9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많으니. 우리말로 이 심히 많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플레레스라는 그런 말은요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만하다. 충만함을 의미를 가진 겁니다. 충만하는 것은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플레레스라는 이 단어는 가득 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때 그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플레레스를 충만하다고 번역하지 않고 심히 많다,
아주 많다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심이 많다는 것은 적당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심이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이 심이 많은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고통이 심이 많다는 것은 고통의 정도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다는 것은 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옷만 준 것도 겉옷만 준 것도 아닌 두 가지를 다 나누어 줬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처럼 여러분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니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과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 사용해서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좋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뭐냐고 하면 낭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낭비는 재물이나 시간을 헛되이 마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 물자 낭비,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낭비. 낭비는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비다는 정말 낭비가 심한 무절제한 여인이었을까요? 이 부정적인 단어가, 이 낭비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부정적이지 않게 쓰일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과 합쳐질 때가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득 찬 상태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사랑을 나누어 주다 보면 비어버리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 흘러 넘쳐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본질이 바로 낭비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예로 들어 보십시오. 어머니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낭비해서라도 낭비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가 진짜 내 인생만 낭비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 자신 있게 손? 없지 않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비다가 그렇게 재물과 시간을 심히 많이 사용한 것은 낭비가 아니고 흘러 넘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 미자립 3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사모님으로 가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부목사인데 3호 세미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무엇을 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모님들에게 일종의 어떤 경력금을 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력금을 제 아내가 받으면 어떤 일 했을까? 혼자서 고민한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났는데 김치국부터 먹으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그분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내가 뭐라도 사줄 줄 알고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여보 오늘 밖에 나가서 뭐 먹을까? 외식할까? 하면서 뭐 시켜 먹을까?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뭔 돈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얘 받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 다른 사모님 주고 왔어. 다른 사모님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 사모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분노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집에 뭔가가 있으면은 다른 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사람처럼 뭐 줄 거 없나 줄 것 없나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베트남에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우리 집에 살림살이도 채울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은데 할 것도 많은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한 푼이라도 모아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냐고 막 하면서 그때 막 터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서 막 투덜투덜하고 며칠을 아내를 보면서 막 투덜투덜 그랬습니다.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내의 검소하지 못한 면을 고쳐주시옵소서 막 이래 기도하고 막. 제가 저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제가 이제 청소년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드리고 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교우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봉투를 하나 탁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제가 응급결에 그 봉투를 받고 나서 감사하다고 한 후에 주일 사역이 끝난 그 시점에 그 봉투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권사님이 다리도 아프신데 본당도 아니고 사역자 사무실도 아닌 교육관 4층에 있는 청소년부까지 오셔서 손수 주신 것이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봉투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참담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 있다. 그 권사님은 분명히 제게 정중하게 봉투를 주셨음에도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그 봉투로 제 얼굴에 그냥 던지면서 이게 좋으면 그냥 이거랑 살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당신이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다고 사과를 했어. 그리고 그 봉투에 돈을 제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분을 위해서 써야지 하면서 제가 아는 힘든 목사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후에 내가 이제 여름 양복도 필요한데 막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옷을 주셔요. 신발을 사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물질을 채워주셔요. 뭐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물질도 그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음, 다시 말하면 어떤 흘러넘치는 사랑이 배워서 이제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또 우리 집사람한테 뭘 그렇게 퍼주려고 생각하냐 단도리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사랑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가난하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흘러넘치는 사랑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비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위대한 자선사업가로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비다는 주님의 제자였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비다가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포함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믿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 당신을 송두리째 낭비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으로 내가 내어놓겠다, 내가 사랑하는 인생으로 내어놓겠다 결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낭비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여러분 흘러넘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욥바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다비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주를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다비다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욥바의 많은 과부들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더 기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비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다비다 역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낭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 낭비는 계속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의 원천 때문에 축복된 낭비였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온 욥바의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로 그 욥바가 승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비다의 인생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을 믿지 않는, 받지 않은 온 욥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베푸는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응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도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서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비다를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비다를 살린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장소도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장소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기도했던 곳이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목표,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그곳에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푼다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다비다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비다 같은 참 제자 한 사람의 낭비, 그 낭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여러분 크고 놀라운 사역이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과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 과부들은 지금보다 더 천시를 받았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부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다비다,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한번 저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현장의 수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죽이는 성도로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흘러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 낭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것만 고집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성도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될 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 그것이 설사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은 다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막 합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왜 자기들끼리 그렇게 좋아서 죽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교회나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다비다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리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흘러 천국 행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성도가 되었지만은 그 기준은 여러분 불신자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사랑을 베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눈, 다른 가치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삶에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마저도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어질 줄은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행정도 맞고 재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과부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여러분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비다처럼 축복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길을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꽃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흘러넘치는 사랑,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 나갔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했던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나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영적인 과부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심이 낭비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큰 소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 부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필코 주님 앞에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두 팔을 들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하는 가득 찬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날 아버지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벗어주시고 바꿔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고 답답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께 예배하며 달려가서 주님께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가 노르가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님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어떤 현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며 주님, 우리가 노력하여 더 전진하여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들, 하나님 유혹과 시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시는 주님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르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아름답게 승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이 시간 1절 3절 부르시고 우리 대사자 오관성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다비다의 지극한 선행에 심고 또 심은 것이 전도에 가슴 아팠던 일을 죽었다가 삶으로 요바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다비다의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사오니 우리의 선행의 심음도 다비다의 삶 같은 결과가 와지는 날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